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바레크카 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코에 생명의 호흡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우리 아버지를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 구원의 이름, 생명의 이름, 그 존귀하신 그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열심으로 일하시며 우리를 더욱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다듬어 가시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1.189 성경 장별 강의 28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0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이 세바의 반란 사건과 다윗의 황궁 완료라는 제목입니다. 이 자신의 아들이었던 이 압살롬의 반역을 평정하고 이제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오는 다윗에게 또 다른 반역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세바의 반역인데요. 이 베냐민 사람이었던 세바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또 이스라엘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바로 이 사무엘하 20장은 이 반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 세바의 이 반란은 실패로 끝이 나지만 바로 이 세바의 반란 사건은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나뉘는 아주 그 중요한 사건의 시초가 되는 그런 기치를 두는 그런 사건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지금 11지파가 이 세바를 따르고 나머지 유다 지파, 다윗의 지파인 다윗이 속한 지파인 유다 지파만 다윗의 편을 드는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요. 결국 나중에 북이스라엘 10지파로 이제 이 11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결국 이 세바가 속했던 이 베냐민 지파가 유다로 합류되고 이렇게 유다와 함께하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을 형성하는 그런 지파들로 나뉘게 되는 이 일에 바로 어떤 중요한 단초가 되는 그러한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 중요한 사건이 오늘 세바의 반란 사건입니다. 이제 고생이 끝인 줄 알고 간신히 예루살렘으로 황궁했는데 바로 여러 가지 그런 정세가 혼란스럽고 그런 환경이 어지러운 상황을 틈타서 이 세바라고 하는 이 불량배가 이 반란을 일으키는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지 또 이 다윗은 이 일 가운데서 또 어떻게 처신을 하며 그렇게 믿음을 발휘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장 이제 마지막 24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간신히 이 밧세바와의 범죄 사건 이후로 그렇게 퇴락의 길을 걷던 다윗이 이 압살롬의 반역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이렇게 회복되는가 싶었는데 오늘 또 이 세바의 반란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이 오늘 또 마음을 졸이며 또 이렇게 반란 세력을 진압하는 이 과정을 밟게 되는 내용이 오늘 20장에 등장합니다. 자, 오늘 20장의 주된 내용들은 베냐민 지파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요압이 다윗의 그동안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이제 막 군대 장관으로 새로 세워진 아마사를 살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 일에 있어서 어저께 이 말씀을 드렸죠. 다윗이 처신을 잘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결과를 보게 됩니다. 요압이 아마사를 그렇게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반란을 일으킨 이 세바를 한 지혜로운 여인이 그렇게 죽이게 되는
아주 지혜로운 어떤 행동이 나오는데요. 그 장면을 보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다윗이 자신의 어떤 부하들에게 직책을 맡기는, 그래서 어떤 정계를 이렇게 조직을, 정치 조직을 이렇게 조직하고 또 재편하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행정 조직이 정비되면서 다윗의 왕국은 더욱 굳건히 서가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20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예, 사무엘하 20장의 주제 구절은 1절과 2절입니다. 오늘 세바의 반란 사건이 오늘 주제이죠.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자, 지금 자신의 왕이었던 이 다윗 왕, 그러나 압살롬의 반란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맨발로 도망쳤던 다윗이 다시 반란군을 진압하고 황궁하는 이 아주 영광스러운 기쁨의 순간에 이 불량배 같은 이 세바가 또 반란을 일으켜서 11지파의 이 마음을 또 자기에게로 돌리고 다윗에게는 오직 유다 지파만 그렇게 마음이 유다 지파만 다윗에게 붙는 이런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자, 이 어려운 난국을 다윗은 또 어떻게 헤쳐나가며 이 가운데 하나님은 이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역사를 그렇게 펼치시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20장의 소수세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3절에 베냐민 지파 세바의 반란 사건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4절에서 13절에 세바의 반란 진압을 위한 유다군의 출병과 요압의 아마사 살해. 자, 이제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 유다 지파의 이 사람들이 이제 모집이 됩니다. 군사들이 모여서 이제는 출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요압이 새로 지금 군대 장관이 된 아마사를 이렇게 살해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14절에서 26절에 세바의 반란 진압과 다윗의 행정 조직 정비. 자, 반란 진압 전쟁이 끝나고 나니 다윗은 이제 나라를 온전히 안전하고 또 그렇게 굳건하게 만들기 위해서 행정 조직들을 정비하고 자기가 신임하는 사람들을 그 직책을 주어서 그 일을 담당하게 하는 일을 오늘 행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입니다. 베냐민 지파 세바의 반란 사건 1절에서 3절입니다. 1번 세바의 반란 1절에서 2절입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자, 이 반란자 이 압살롬, 이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군대를 이제 진압하고 평정시킨 이후에 다윗은 이 마하나임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였죠. 자, 요단의 동편에 있었던 마하나임에서 요단을 건너 지금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 왕의 황궁을 둘러싸고 우리 지난 장에서 살펴보았지만 이 유다 지파와
다른 이 11지파 간에 이 알력이 있었고 갈등이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었잖아요. 사실 이것은 이 다윗 황궁 사건 이전부터 있어 왔던 어떤 갈등이었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랬었냐면 이 사사시대 때부터 이 12지파 간에 보이지 않는 이런 알력과 반목이 있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이 사사시대에만 해도요, 이 에브라임 지파, 바로 요셉의 아들이었던 이 에브라임 지파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주도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갑자기 지금 베냐민 지파에서 처음에 사울 왕이 나오고,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등장을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주도권을 빼앗긴 이 에브라임은 아주 경계의 눈빛을 가지고 지금 이 유다 지파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왕이 이렇게 다윗 왕이 그렇게 쫓겨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 과정 가운데서 안 그래도 그렇게 마음이 편치 않았던 11지파가 한번 이 갈등을 일으키고 마음을 표현했는데 간신히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마되고 합의되는가 싶었는데 이 틈을 노린 것이죠. 그래서 이 세바는 이 지금 유다 지파에게 마음이 좋지 아니한 11지파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려서 이 다윗을 향하여 그렇게 적대감을 가지고 대항하기를 그렇게 대항하도록 선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 다윗 왕, 자기들의 왕을 아주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무시하고 고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다윗 왕과의 관계를 이간질하려고 지금 세바가 시도를 한 것입니다. 이번 다윗의 황궁 종료와 잔류 후궁들의 강금 3절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갑으로 지내니라. 자, 지금 이 고통과 눈물, 고난으로 그렇게 점철된 지금 피난 생활을 간신히 마치고 이제 마침내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온 이 다윗은 오자마자 다소 의외의 행동을 지금 합니다. 지금 이렇게 도망을 쳤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윗이 제일 먼저 했음직한 일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아마 제사를 드렸을 것 같은데 아니면 이제 신하들과 더불어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또 그들을 위로하면서 또 황궁을 축하하는 축제를 벌일 수도 있었는데 생뚱맞게 갑자기 자기가 도망을 칠 때 남겨두어서 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몸이 더럽혀진 그 후궁 10명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생갑으로 지내게 만드는 이 일을 제일 먼저 합니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이 10명이 그렇게 몸이 더럽혀진 이유는 다윗이 도망을 칠 때 이들을 데려가지 않고 이들을 남겨두었잖아요. 궁을 지키게 하려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공부할 때 아니 궁을 지키려면 군인들이 남아서 그렇게 방어를 하고 지켜야지 이 힘없는 여인들이 10명이 남아 있어서 어떻게 이것을 지킬 수 있겠느냐. 그죠? 그런데 왜 다윗은 그렇게 했다고요? 그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나단을 통하여 다윗에게 예언하셨죠. 너의 처가 나중에 타인에게 그렇게 백주의 겁탈을 당할 것이고 더럽혀지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였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이 사건이 10명을 남겨두는 사건이 벌어졌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볼 때에 이 여인들이 압살롬에 의해서 몸이 더럽혀진 그 이유는 어쨌든 이 다윗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제일 먼저 이 10명의 이 후궁들을 만났을 때 미안하다고 얘기해야죠. 그때 내가 정신이 없어서 왜 그렇게 내가 판단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당신들을 데리고 갔어야 했는데 남겨두는 바람에 이런 꼴을 당했다고 미안하다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전혀 정반대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10명을 남겨두었다 할지라도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다윗의 행위는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죠.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미안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이 여인들에게 무슨 죄가 있는 것처럼 이들을 혹독하게 지금 처리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수세를 공부하겠습니다. 세바의 반란 진압을 위한 유다군의 출병가 요압의 아마사 살해 4절에서 13절입니다. 1번 다윗의 세바의 반란 진압 명령 4절에서 6절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자, 지금 3일 안에 지금 군인들을 모아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마사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러 갔는데 3일이 지났는데도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유다 사람들이 아마사 이 군대 장관의 말을 지금 듣기를 아마 거부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싶어요. 왜냐하면 이 아마사는 바로 다윗을 대적했던 이 압살롬의 군장이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다윗을 추종했던 유다 사람들이 이 적장이었던 이 사람이 명령할 때 기꺼이 내가 가겠다라고 자원해서 나설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다윗은 그런 생각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아마사를 이렇게 앞장 세워서 이렇게 반란을 진압하라 했을까? 자, 그래서 이 지체되는 것을 보고 다윗이 이제 새롭게 명령을 내립니다.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아비새는 바로 요압 장군의 요압의 동생이거든요. 동생. 자, 요압의 동생 한 명은 이전에 사울의 군대와 그때 싸울 때에 죽임을 당했고, 이제 또 한 명의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이 아비새입니다.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경관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자, 지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제 이 아마사의 말을 유다 사람들이 듣지 않기 때문에 새롭게 이 아비새를 불러서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자, 아비새는 다윗과 아주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인데요. 자, 그래서 명령을 내리는데 무엇을 두려워하지요? 이 세바가 지금 세바가 도망을 쳐서 이렇게 점령하기 어려운 성읍에 들어가서 피해버릴까봐, 그래서 그 세바를 그렇게 제거하는 일에 어려움을 당할까봐 빨리 뒤를 쫓아가서 그 세바가 경관 성읍에 들어가서 피하기 전에 빨리 제거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지금 내린 것입니다. 2번 상비군의 출병가 요압의 아마사 살해 7절에서 10절 앞부분입니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자, 이 지금 반란군을 진압하는 이 전쟁을 위해서는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가
꼭 군대 장관의 어떤 그 지위를 가지고 지금 앞장서고 있고 그 형 요압이 또 그를 도와서 뒤따라 가고 있고 또 주변에 이 일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지금 이 세바를 지금 추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아마사도 함께 요압과 함께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압은 이전에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은 새롭게 등용된 이 새 군대 장관 아마사, 전에 압살롬 반역자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에 대하여 아주 안 좋은 감정이 있는 것이죠. 자기 자리를 그렇게 꿰차고 들어온 아마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자, 기본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자, 요압을 맞으러 왔네요.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는 채 하며, 자, 이렇게 이 사람들끼리 인사를 나눌 때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인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정상적인 반갑게 인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입을 맞추는 척 하면서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아마사는 요압이 정말 자기를 반갑게 맞아주는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이 경계를 하지 않고 요압에게 가까이 다가간 것입니다. 이때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자, 지금 이렇게 함으로 지금 요압은 세 사람이나 죽였네요. 전에 이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아브넬, 그죠? 아브넬이 지금 이제 그 다윗에게 모든 것을 이양하고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게 하려고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와서 돌아갈 때에 바로 요압이 바로 이 아브넬을 그렇게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었죠. 그리고 지금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그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까지 죽였죠. 그리고 지금 이제 세 번째로 바로 이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 지금 다윗이 새롭게 등용한 바로 이 아마사를 쳐 죽이는 이 세 명의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솔로몬 때에 솔로몬 왕이 이제 이 요압을 죽이게 되는데요. 분이냐라는 사람을 시켜서 이 요압을 이제는 죽이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사람을 무고하게 죽였던 이 요압은 결국 자기도 죽임을 당하는 일을 그렇게 당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지금 요압이 아마사를 지금 죽이는 장면입니다. 3번, 아마사의 시신 처리와 요압의 계속된 세바 추격. 10절 뒷부분부터 13절입니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글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새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글의 아들 세바를 쫓아가니라. 자, 지금 이 요압의 청년 중, 요압의 부하 중 한 사람이 아마 이것을 목격한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다른 사람들이 이 요압이 아마사를 죽인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이런 방법을 쓰는 것 같아요.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자, 지금 요압이 다윗과 이
온전한 하나가 되어서 이 전쟁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은근히 밝힘으로써 지금 이 요압이 아마사를 죽인 이 일을 이렇게 은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신학자들은 봅니다. 자, 지금 요압이 다윗과 가까운 사이일 뿐만 아니라 이 아마사도 이 다윗 유다 지파로서요, 이 다윗과 가까운 사이입니다. 특별히 요압은요, 이 다윗의 이복자매 스루야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다윗과도 아주 가까운 사람이 바로 요압이었고, 아마사도 유다 지파 사람으로서 다윗과 관련이 깊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압이 바로 이런 악행을 행할 때에 이전에 그 아브넬 군대 장관 죽이고 또 압살롬 죽일 때 다윗이 섣불리 이 요압을 제거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와 가까운 이런 친척 관계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그의 힘이 워낙 또 힘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를 제거하려고 시도하다가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를 일이기 때문에 그동안 주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아마사가, 다윗이 군대 장관으로 세운 아마사가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지금 요압과 동생 아비새가 이끄는 군대가 지금 발랑군 이 세바를 지금 추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수세입니다. 세바의 반란 진압과 다윗의 행정 조직 정비 14절에서 26절입니다. 1번 요압이 세바가 들어간 아벨성을 쳐서 헐고자 함 14절에서 15절.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자, 그동안에 추격해 왔었는데 다윗이 우려했던 것처럼 이 세바가 벌써 도망을 쳐서 아벨성 안으로 지금 들어가서 그렇게 숨어버렸네요. 그리고 나서 지금 요압과 아비새의 군대들이 와서 지금 이 세바가 들어가 있는 이 아벨성을 둘러싸고 이 성벽을 쳐서 지금 헐어버리고 이 세바를 진압하고자, 제거하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고 도망가서 숨은 그 성이 어디 있는지 우리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여기 지금 이곳으로 마하나임에서 이렇게 황궁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다윗 왕을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도망을 친 이 세바는 지금 어디로 갔냐면 이 아벨성, 벳마아가의 이 아벨성으로 들어갔다 그랬죠. 바로 여기 갈릴리 바다 위에, 갈릴리 바다 위에 쭉 올라가면 단이 있고요. 단 지파가 있는 곳이 있고, 위에 더 위로 북쪽으로 올라갔네요. 그래서 많이 올라갔는데 바로 이 세바를 추격하여 이 벳마아가의 아벨성에서 이 한 지혜로운 여인이 그를 죽여서 함께 그 성사람들과 함께 죽여서 요압에게 그렇게 머리를 던졌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2번 아벨성의 한 지혜로운 여인에 의해 성이 보호되고 세바의 반란은 진압됨 16절에서 22절입니다.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자, 지금 이 아벨성 안에 있던 한 지혜로운 여인이 이러다가 우리 모두 멸절당하겠다, 몰살당하겠다. 그러니 왜 이 반란을 일으킨 세바 때문에 이 아벨성 사람들이 다 죽을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그러니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성의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이 세바를 이 요압에게 내어주자. 그러면 우리 성과 이 안에 있는 우리 성 사람들은 안전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실행에 지금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과 좀 얘기를 하고 싶다고 하니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갑니다.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자, 지금 이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이 아마 이 성에서 조금 어떤 지위가 있고 좀 지혜롭기로 또 용감하기로 그렇게 소문이 난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래서 이 여인이 지금 요압과談판을 벌이고 있네요. 자, 우리 성을 그렇게 공격하지 말아라. 우리가 당신이 찾는 세바를 내어주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죠? 자, 뭐라 그러냐면 이런 말, 이렇게 옛날 속담을 얘기하네요.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이것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속담이다. 속담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만나서 난제, 풀기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 의뢰껏 아벨성에 가서 조언을 구하라라는 그런 속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벨성이 있는 사람들은 지혜롭고 똑똑하다. 그런 당신도 그 속담을 알지 않느냐? 그러므로 나도 바로 지혜롭고 똑똑한 여인인데 내가 그 지혜를 발휘하여 당신에게 조언을 주고자 한다. 그러니 내 말을 들으시오. 그렇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계속 이어지는 말이 19절인데요. 지금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이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나도 그렇다. 자, 이제 내가 말하는 것을 잘 들으시오.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자, 이 아벨성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성이다. 그래서 어머니 같은 성이다. 아주 중요한 성입을 강조하는데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아벨성은 이 당시에 그렇게 중요한 성으로 여겨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뒷말이 이제 중요합니다.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자, 여기서 기업이라는 말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에 근거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영원한 바로 유업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 유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사람이 임의적으로 옮기거나 빼앗거나 파괴시킬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벨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언약에 근거하여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우리들의 땅입니다. 그런데 왜 당신이 이 세바, 악한 인간 한 사람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언약에 근거하여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지금 부여받고 살고 있는 이 성을 그렇게 파괴하고 그렇게 없애려고 하십니까? 이것은 당치 않는 일입니다라고 지혜를 발휘하여 지금 요압과談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자, 요압도 얘기하죠. 우리의 의도는 이 성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다.
이제 그 말이죠. 자, 그러면서 말을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자, 이 여인은 어떻게 성 사람들을 설득해서 바로 세바의 머리를 베게 만들었을까요? 분명히 지금 세바 반란군을 따르는 또 그 주변에 군인들이 있었을 것이고 무리들이 있었을 터인데 어떻게 아벨성 사람들은 이 세바의 무리들을 제압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짐작컨대 아마 이 아벨성 안에 많은 그런 어떤 군인들이라든지 남성들이 있어서 얼마든지 힘을 모으면 세바의 이 반란 세력을 자기들의 힘으로 제압하고 이제 세바의 목을 벨 수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 아마 이렇게 설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성을 둘러싸고 있는 이 요압의 세력이 너무 강해서 만일 우리가 항복하지 않고 저 세바를 요압에게 내주지 않으면 반드시 저 요압의 군인들이 우리의 성을 다 멸하고 우리를 모두 멸절시킬 수 있다. 그러니 저 세바 한 사람만 빨리 내어주자라고 얘기했을 때 세바를 추종하던 다른 군인들도 이게 아니다. 그렇지. 우리가 세바가 힘이 세어서 다윗을 제압하고 그렇게 또 권세를 누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도망치다니 여기까지 쫓겨와서 숨다니 더 이상 지체하다가는 우리도 목숨이 위태롭겠다. 안 되겠다. 우리 저 세바를 배반하고 그냥 세바를 내어주고 우리 목숨이라도 보존하자. 아마 그렇게 합의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으니 우리는 그렇게 단언해서 말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이 여인이 지혜롭게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세바의 머리를 요압에게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란이 진압되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에게 나아갑니다. 3번 다윗이 행정조직을 정비함 23절에서 26절입니다. 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은 또 그 한 여인을 불러서 여인을 통하여서 이 반란을 진압하셨습니다. 자, 사람이 한 것 같지만 다윗을 뒤에서 보호하고 또 그의 삶을 호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도 한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다윗의 왕국을 견고하게 세우시기 위하여 압살롬의 반란도 세바의 반란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진압된 것으로 믿습니다. 자, 이제 반란군이 진압된 이후에 다윗은 이제 새롭게 행정 조직을 정비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자, 아마사를 죽이고 나니까 지금 아마 아마사를 요압이 죽였다는 것을 다윗이 아는지 모르는지 그에 대한 언급이 없지요. 그런데 어쨌든 다윗은 다시 요압을 온 군대의 지휘관으로 삼았습니다. 나중에 계속 이제 또 성경을 보다 보면 이 부분이 나오겠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다윗이 이 요압이 아마사를 죽였다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압을 다시 아마사를 대신하여 요압을 군대 장관으로 지휘관으로 삼았습니다. 요야다의 아들 브나냐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력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요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자, 필요를 따라서 지금 이 어떤 직책을 주어서 이 다윗을 잘
보필하며 나라를 굳게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행정 조직을 정비하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생소한 그 직책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나머지 지휘관들은 알겠고요. 아도람은 24절에서 아도람은 감력관이 되고, 그렇죠. 이 감력관이라는 말은 감독관이라는 의미인데요. 이 성들을 재건하고 대규모의 건설 어떤 작업을 시행할 때에 이제 이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인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또 일을 시키고 하는 성건축 또 건설하는 여러 가지 건설하는 일에 있어서 일을 시키는 사람을 감독관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등장하는 직분이 뭐가 있죠? 사관이 있네요. 자, 이 사관은 어떤 사실을 기억해 두었다가 왕에게 자세히 알리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그 비서와 같은 일이죠. 그래서 이 다윗 왕의 비서실을 총괄하는 비서실장 정도. 그래서 사관이라는 말은 기억하였다가 알려주는 사람. 자, 기억해서 알려주는 사람. 자, 비서가 지금 딱 그 일을 하잖아요. 그죠? 이 사장이나 회장이 바빠서 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딱 기록해 놓았다가 회장님, 사장님 오늘 몇 시에 뭘 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알려주는 또 어떤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비서실장이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좀 친숙한 그 직책이지만 서기관. 이 서기관은 그 나라의 역사를 기록하고 또 역사의 기록과 국고를 담당하는 어떤 이런 국고 담당하는 사람을 서기관이라 합니다. 역사를 기록해서 그것을 잘 관리하고 그렇게 보관하고 유지하는 사람. 자, 그래서 지금 다윗이 필요한 한 나라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강건하게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책들을 만들고 또 사람들을 등용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지혜롭게 처신하였습니다. 자, 오늘 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는 일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로 굳게 세워져서 다윗에 의해서 잘 통치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옆에 이 직분을 잘 감당할 만한 사람들을 옆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만나면 도와주시고 또 사람을 보내셔서 인적 자원이 풍부하게 하시는 이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 중의 복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좋은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스럽게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그런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의 응답으로 그런 사람을 만나는 이 복이 큰 복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을 그렇게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사무엘하 20장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어떤 말씀을 좀 나눌까 생각하다가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인생의 불완전함을 통해 파고드는 사단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자, 이 사탄은요, 이 하나님의 백성의 이 불완전함, 이 약한 부분을 파고들어 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사단은 이 하나님의 사람의 일들을 사단내는 것이죠. 그래서 일들을 망가뜨리고 관계를 깨버리고 그 주변의 상황이 엉망이 되도록 바로 하는 그 일을 하는 자가 바로 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어떤 인생의 불완전함을 보였나요? 인간관계에서 마땅히 해야 할 것, 밟아야 될 절차, 또 미리 만나서 얘기하고 의논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좀 그때그때 잘 했으면 이렇게 큰 일이 벌어지지 아니했을 텐데 불필요하게
이 인간관계에서 부족함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불필요하게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서요. 자, 오늘 이 세바의 반란 사건도 만약 황궁하는 이 일에 있어서 그가 이 12지파를 잘 이렇게 그 대표들을 불러 모아놓고 좀 시간을 가지면서 이들이 서로 의논하고 합의하에 어떤 지파도 감정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충분히 의논해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하고 서로 각자 12지파가 서로 합의하에 자, 우리가 이 일을 맡을게 너희들은 이렇게 하고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조금 시간을 가지고 여러 지파들을 동참시켜서 그렇게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다윗은 어느 지파에게 지금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죠. 제사장들을 유다 지파는 압살롬의 편에 서서 또 어떤 반역자의 일부가 되어서 그렇게 다윗을 적대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바로 그리고 이때 이 아마사라는 군대 장관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다윗이 이렇게 품기 위해서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면서 요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또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나머지 11지파 사람들 그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고 오직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만 집중하여 그렇게 노력했던 이 일이 바로 11지파 사람들에게는 아주 마음의 상처가 되고 상실감을 느끼게 되는 참 자기들의 왕인 줄 알았는데 유다 지파 속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면서 유다가 이 우리의 왕이야 라고 우리 지파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주도권을 그렇게 주장하고 내세울 때 이 11지파 사람들이 섭섭했다라고 그래서 이들 사이에 갈등이 조성되고 반목이 생기고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황구하는 일 가운데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이 상황을 잘 파악하고 그 절차를 밟았더라면 이런 불필요한 이 세바가 백성들을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일을 어쩌면 원천봉쇄할 수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인간은 부족합니다. 비록 이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는 다윗이지만 다윗도 이 인간관계 속에서 이 미숙한 모습을 보이고 그 틈을 노려서 사단은 세바를 이용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누가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위기를 무마시켜버리고 다시 이스라엘의 다윗의 이 통치에 힘을 실어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우리를 뒤를 봐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허락하에 살아가고 있는 땅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로 이 땅에서 살라고 하신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속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의 역사하심이 보이지 않는 손의 기운이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밟는 땅,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깊이 개입하시고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호위하시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해결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사시고 남은 생애를 평안과 기쁨 가운데 힘있게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כך